할렐루야.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렇게 연말 연시에 잘하는 말이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잘하는데 올해 역시 변함없이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올해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어느 때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강도가 높았던 해였습니다. 또 포항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또 지난 21일 날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네 살림살이도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120살을 살면서 그의 120살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수고와 슬픔이라는 표현입니다. 수고와 슬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연예인이라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뭐 급한 검사고 뭐 의사고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야,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조사해 보면 이 두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이제까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애 많이 썼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저 사람은 괜찮겠지, 뭐 목사님은 괜찮겠지, 장로님은 괜찮겠지 하지만 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사건, 사고를 만났을지라도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란, 해석하는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크고 작은 사건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을 향하여서 평생을 원망과 불평과 복수의 칼을 갈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인신매매 당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주 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신이 인신매매 당한 것이 사실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 자신도 당시에는 이런 일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물론 그러다가 억울하게 또 옥에
가두기도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억울함과 원망의 감정을 걷어내고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서 억울한 일 왜 없겠었어요? 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억울함과 원망의 감정의 이 모든 꺼풀을 다 걷어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자기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이유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 이 하나님의 거시적인 뜻은 작게는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살렸고 좀 더 크게는 이 애굽을 굶주림에서 구원했고, 아니 더 크게는 전 세계를, 그 근동 지역의 기근을, 모든 나라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사실 요셉은 형들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왔을 때 이 기근 2년째입니다. 충분하게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보복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아이고 뭐 그렇게 용서했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쉽게 용서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2017년 어떤 말 못할 사정, 사건, 사고를 만나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 황당한 일을 만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황당하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억울함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못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내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2017년 올 한 해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2017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족 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 사고를 만났을 것입니다. 왜 그런 사고를 만났다고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작은 깨우침의 차이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 여러분들 이 시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똑똑히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건, 사고, 크고 작은 그런 문제 가운데 영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밀을 발견할 때요,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결산. 즉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천국은 결산하는 곳입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결산 과정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결산 과정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결산은 헬라어로
시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나이로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가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또 마태복음 18장 23절과 24절에 각각 한 번씩 나와서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단어는 3번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과 24절에 2번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하면서 이 결산의 단어가 여기 2번 나옵니다. 또 본문에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한 번 더 나와서 총 3번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18장의 천국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은 10,000달란트 빚진 자,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결산은 다른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결산을 지금 강조합니다. 10,000달란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빚을 진 사람이에요.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자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임금은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했어요. 빚진 자의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임금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다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참아주세요. 이때 인자한 임금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의 전 빚을, 이 10,000달란트를, 엄청난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주인집에서 신나서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친구에게 당장 내 빚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하자 이 사람은 당장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기는 엄청난 빚,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친구는 아주 세 발의 피해요. 작은 빚을 졌는데도 그 빚을 못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은 것이에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임금님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천국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 요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 앞에,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2번 하시면서 내린 이 결산이란 뭘 결산하라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결산, 이 감정의 결산, 다른 말로 하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지금 우리가 2017년을 넘기고 2018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018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결산할 것이 있는데 다른 거 결산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결산, 즉 마음의 결산,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희들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017년 신문과 방송에 신조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과거에 있던 말이에요. 그걸 신조어로 만들었는데 일종의 사자성어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용서받는 건 당연한 건데, 나에게 누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감정의 한계입니다. 이제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뭐 한다고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2018년 넘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최고 좋은 결사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풀어야 돼요. 용서해줘야 됩니다. 속상하죠. 정말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게 화병 됩니다. 화병. 이거 풀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결사는 마음의 결산인데 그게 용서입니다. 2018년 내일부터 이제 우리 목사를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은 납세를 해야 됩니다. 종교인 과세예요. 저는 이제까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세금 용어 자체가 낯섭니다. 그런데 몇 차례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들으면서 세금 관련 용어를 몇 개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원천징수라는 단어입니다. 원천징수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로자의 소득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월급 받는 그런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달 세금을 떼지 않을 경우 미리 신고만 한다면 반기 납부 제도도 있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이죠. 반기 납부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싫다면 1년에 딱 한 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만약에 내가 귀찮아서 1년에 한 번 내겠다 신고하면 가능한데, 1년에 한 번 내기 때문에 간단하긴 하지만 1년 세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금을 내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액수가 많아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탈세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사랑, 용서, 구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내가 돈 많이 벌면 구제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1년에 딱 한 번 모아서 다 하고, 그것도 귀찮으니까 10년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아니면 죽을 때 한 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강도는 평생 자기 멋대로 강도짓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막판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만나고 천국 간 사람이에요. 행운합니다. 누구는 평생 십자가 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 하다고 천국 가는데, 누구는 평생 놀고 먹고 할 짓 다 하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릴 적에 혹은 젊어서 예수 믿고 사명을 다하다가 천국에 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원천징수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원천징수 신앙인. 이게 뭐냐면요, 내가 집 사놓고 애들 다 키워놓고 뭐 할 거 다 해놓고 이렇게 미루는 사람은 나중에 못할 게 99%입니다. 못할 게 뻔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힘들지만 매일, 매주, 매달 조금씩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나가야지 우리가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신앙은요, 뭐 내가 그냥 있다가 한꺼번에 내가 다 해버리겠다, 그거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풀고 나가야지 나중에 내가 하겠다, 이건 헌금 탈세교인 됩니다. 내가 나중에 모았다가 하겠다 이러면 용서 탈세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9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꼭 할 게 있죠. 어디 가죠? 목욕탕에 갑니다. 안 가셨나 보죠? 저 친구 목사는, 대구에 있는 친구 목사는 그 교회 장로님이 목욕탕을 하신다고, 목사님 2017년 다 지나가기 전에 꼭 목욕하셔야 됩니다. 목간통에 오십시오 해서 목욕 갔다 왔다고 인증샷을 남겼더라고요. 예. 한 해 지나가기 전에 묵은 때를 밀자 해서 그 신문에요, 때밀이 기사를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신문에 이 때밀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때밀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 신문에는 새신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예? 아주 유식한 말로 새신사,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게 뭐 스승사자를 썼더라고요. 아주, 예. 새신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목욕탕 가서 때밀이라고 하지 말고 새신사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사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새신사가 하는 말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새신사가 뭐라 하냐면요, 제가 아주 유명한 말이라서 제가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때 놓치면 때도 안 나온다. 들어보셨어요? 때 놓치면 때도 안 나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가 있듯이 때도 잘 불려질 때 그때 밀어야 이 수월하게 잘 밀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때가 안 불렸는데 그냥 힘껏 그냥 빡빡 미루면 뭐 아프기도 하고 나중에 때 밀고 나면 아마 뻘겋게 될 거예요. 때도 잘 안 밀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송구용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송구용신 예배는 과거의 묵은 때가 잔뜩 지금 불려 있을 때입니다. 이때 2017년 한 해를 결산하며 때를 잘 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용서를 탈세한 교인은 어디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탈락돼서 영원한 감옥,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감사한 것은 뭐 제가 익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엊그저께 금요일 날입니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을 못 했는데, 제가 1년을 지나면서 목사님한테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걸으시더라고요. 예, 이분은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걸려서 전화를 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 분은 참 작은 것이지만 감정적인 용서의 결산을 잘하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하시고 맺힌 것이 있으면 다 풀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땅에서 매면 어디서도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작.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기도문은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얘기는 잘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실제로 풀지 않으면서 내 것만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가증한 기도입니까? 오늘 여러분 2018년 가기 전에 이제 12분 남았습니다.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풀 때,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산은, 천국의 결산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달란트 결산입니다. 재능 달란트라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자신이 맡은 직분일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본문 14,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달란트는 직분, 은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원, 구역장, 권찰 등등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권사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 비유에서 그렇게 누구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본문은 달란트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비유가 아니라 내가 맡은 달란트만큼 그만큼 내가 충성했는가 못했는가 그거를 따지는 비유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그거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산하는 것을 오늘 19절에는 이 결산이라고 말하는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 즉 직분과 은사에 대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각자 종에게 준 달란트, 직분, 은사, 재능, 능력을 셈할 때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5달란트를 활용했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꽁꽁 묻어 놓았습니다. 본문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과 생각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읽어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만, 불평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나는 왜 1달란트인가? 이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제가 열심히 충성해서 또 5달란트 받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받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주인을 크게 오해했어요. 24절, 25절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크게 오해해서 주인에게 받았던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것을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뭐 이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결산했는데 결산이 문제가 아니라 결산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이 21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칭찬 내용이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인이 호통을 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1달란트 받은 자의 아주 비참한 최후입니다. 비참한 결산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문의 앞에서 누구나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 첫 번째 결산은 감정의 응어리가 있는가 결산합니다. 감정의 응어리가 풀린 사람인가 안 풀려 있는 사람인가 그걸 결산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안 푼 사람 절대 하늘나라 가서도 안 풀립니다. 지금 여기서 안 풀린 사람 절대 하늘나라 천국문 앞에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2018년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감정의 응어리를 다 푸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다 푼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꽁하고 안 푼다면 그 사람은 감정적인 결산, 용서와 사랑의 결산에 불합격 판정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설교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감정에 억울하고 속상한 거 있겠죠.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복잡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에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결산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가 받은 재능,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은사, 이거 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우리는 감투를 중요하게 여겨요. 누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투에 걸맞는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것이에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겠어요.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작은 직분일지라도 거기에 충성하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거의 안 빼먹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잘해야 되겠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올 한 해 내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뭐 그 해나 저 해나 뭐 매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잘못했는데 내년에 잘할게요. 잘할게요 했는데 잘하기는 뭐예요? 똑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말고 그 전해 2016년 해와 올 2017년 다 지나갔는데 작년과 올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이제 7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네요. 2018년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던 일을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이제는 그 한 단계 벗어나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돼요. 진화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화론은 그냥 널려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맞춰서 점점 진화되고 점점 좋아져 가지고 이게 아메바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사람도 이제 점점 좋아지면 이제 인공지능이 좋아져서 이상한 괴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요.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입니다. 진화론 자체가 비과학이에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엉터리 사람들이에요. 과학은 뭔지 아세요? 집을 져놨어요. 집을 져놓고요. 이게 집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집은 1년, 2년, 3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누수가 되고 어떻게 되고 집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절대 가만히 두면은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점점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내가 평생을 했다. 점점 신앙생활 좋아진다. 점점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오장육부 다 아파. 신앙이 점점입니까? 에이고 기죽어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점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 싫어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싫어해요. 올해보다 내년이 나으려면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철저하게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뼈아픈 회개와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뼈아픈 통회와 반성이 있는 사람 틀림없이 2018년도에는 독수리처럼 올라갈 줄 믿습니다. 2018년 올해는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하는 도약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시 정확하게 12시네요. 이 시간 이제 새해 결단으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고 한번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한번 꼬집어 보랍니다. 이게 2018년이 진짜 왔는가?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제가 두 가지 오늘 결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결산은 여러분 감정적인 결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겠다 안 돼요. 지금 안 하면 천국에서 안 풀립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한 결산이에요. 여러분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 뭐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책망하시지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알고 계셔요. 이 시간 두 가지 결산합니다. 하나는 감정적인 결산, 용서를 했는가. 두 번째는 내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통회하고 반성하고 이제 2018년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요이땡입니다. 좀 잘하겠다고 지금 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 뼈아픈 통회와 반성과 회개를 통하여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두 가지 결산
하시면서 2018년도를 새롭게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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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적인 응어리를 푸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응어리를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이여 결단하고 결심하며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주여 우리의 감동의 머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모자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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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열심합니다. 하나님 할사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복주시고 복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7년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2017년을 결산하며 우리 마음의 감정의 결산 용서를 완전히 하고 이제 2018년도 왔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이제 맺혀있던 것이 풀려지면서 땅에서 풀릴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 재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썩혀 두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충성 봉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